할렐루야. 3월 넷째 주 주안의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도 늘 함께. 한 번 더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한 번 더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도 늘 함께.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신다면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더 기쁘게 받으실 그 주님께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그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 주와 같은 분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시 오 놀라우시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시 오 놀라우시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강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것뿐일세 무슨 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을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또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또 들려주실 그 성령님의 그 말씀이 우리가 온전히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온전히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른 생각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오늘의 주님 우리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늘 주님을 따르며 아버지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말씀을 붙들어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제발 주님 이 시간도 아버지 제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제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아버지 그 주님께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제발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제발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제발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그 마음을 주님 고치시며 아버지 우리가 쓰러져 아버지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이 되어주지 않도록 아버지 제발 주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제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 지키시고 지켜내시는 주님이 되어주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 제발 주님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삶을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여 이곳 가운데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강력히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성령 충만해지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송이꿀처럼 단 말씀이 되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정말 많이 푸근해져서 낮에는 보니까 저희 온도도 막 영상 한 18도까지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날씨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길가를 걷다 보면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파릇파릇하게 올라오는 그런 새싹들을 볼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한 새 날을, 또한 새 해를, 또한 새 봄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포근하고 푸근한 봄날을 주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매일매일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허장성세 무너지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은 전쟁을 어떻게 치르는지 아시나요? 요즘 전쟁. 요즘 전쟁은 그 첨단 무기들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전쟁을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전쟁하면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늘 돌격 앞으로! 네, 그랬었죠. 돌격 앞으로 하고 막 그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총칼을 이렇게 들이밀고 그렇게 싸웠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우크라이나가 지금 아직 지금 휴전 뭐 협상 중이긴 한데 아직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하는 모습이 그 유튜브로 나왔는데 그 우크라이나 군들이요 드론을 사용해서 전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넓은 들판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꼭 그 러시아 군인들이 매복 케이스 아니면 숨어 있을 만한 그런 장소들이 있잖아요. 어디 뭐 어때 풀숲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개울이 이렇게 있는데 그 조그마한 다리가 있거나 하는 그것을 보고 드론을 거기 가가지고요. 드론을 딱 그 앞에서 조그마한 소형 폭탄을요. 그렇게 다리 조그마한 다리 그 밑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다가 툭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러면 펑 하고 터져요. 그러고 난 후에 다시 드론이 다른 데가 정찰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그 아래를 보니까 그 밑에 러시아군이 그 폭탄에 맞아서 죽어있는 그 모습이 이렇게 영상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전쟁을 하더라고요. 드론을 이용해서도 많이 전쟁을 하고요. 그 다음 무기들 멀리서 이렇게 유도탄을 쏴가지고 그 탱크들을 맞춰가지고 탱크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게 뭐냐면 군인들이 쉽사리 이렇게 내려오지 못하게 그렇게 전쟁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전쟁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더 첨단 무기들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수입이 되면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요 아마 로봇이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기지에서 그 로봇을 조정해서 그 로봇으로 그 로봇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는 그런
그런 양상의 전쟁이 되었을 거예요. 이게 뭐 지금 전쟁 영화들도 보면요. 좀 그런 전쟁 영화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첨단 무기들을 사용해서 전쟁을 하지만 그 옛날, 그 고대 시대, 그 고대에서 그 근대에 이르기까지 전쟁은 어땠었죠? 사람으로 전쟁을 했잖아요. 대부분 뭐죠? 그 전쟁에서 군인의 숫자가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 했죠. 그 군인의 숫자가요, 그 나라의 국방력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군인을 보유했느냐가 곧 힘이 되어졌었잖아요. 그렇게 그 군인의 숫자들,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다 보면 그런 군인의 숫자, 특히 고대에는 전쟁을 어떻게 했죠? 넓은 들판에 양쪽 진영이 딱 서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어때요? 숫자가 거의 비슷한 그런 이렇게 군인이나 아니면 한쪽이 우세하고 한쪽이 이렇게 좀 열세하면 어떻게 하죠? 중간에 딱 서가지고 전쟁을 하기 전에요. 뭘 하냐면 기선제압이라는 걸 하는 그런 모습. 일기토라고 많이들 하죠. 양쪽 진영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그런 군인들이 나와가지고요. 어떻게 하죠? 1대1 대결을 합니다. 그 1대1 대결을 해서요. 이기면 어떻게 되죠? 그 승리한 팀이요. 사기가 올라가가지고 전쟁을 하면 이기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 1대1 그 장수들의 대결의 승패로요. 그 전쟁이 그냥 완전히 바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숫자적으로는 열세였는데 그 장군 한 사람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게 그만큼 그 옛날에는 뭐죠? 기선제압이라는 게 정말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군의 사기가 올라가냐 떨어지냐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현대 전쟁도요. 앞으로 현대 전쟁도 비슷할 거예요. 뭐냐면 기선제압이라는 그게 뭐죠? 얼마나 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 강력한 무기가 있는 나라를 함부로 전쟁을 하려고 할까요? 못하겠죠.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우리나라가 쑥대밭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첨단 무기, 강력한 무기가 앞으로는 세계의 그런 판도를 바꿔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도 어떻게 하죠? 강력한 무기, 제일 강력한 무기가 뭐죠? 핵무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어떻게든지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지금 벌써 어떻게 보면 핵을 보유한 그런 나라가 되다 보니까 그 어떤 나라들도 북한은 별것 아닌 나라라고 생각되어도 핵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대, 그 고대 전쟁에서 정말 기선 제압을 위해서는 최적화된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죠?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키가 엄청나게 컸어요. 성경에는 그 사람의 키를 몇이라고 하냐면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규빗은요,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규빗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규빗은 단어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성인의 남자의 그 팔 중지에서요,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 이게 한 규빗이에요. 이게 보통 성인 남자의 이 한 규빗은요, 한 45cm 내외라고 해요. 이게 보통 45cm로 보거든요. 그 45cm라고 했을 때 6규빗이잖아요. 6규빗 한 뼘이면 한 20cm 정도가 돼요. 이것을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요, 대략 3m에 육박하는 그런 키예요. 제 키가 몇이죠? 아시나요? 제가 185 정도 돼요. 제가 185 정도 되면 골리앗은 어떠죠? 거의 저의 2배 가까이 되는 그런 키예요. 이건 뭐냐면 저와 지아니아의 그런 모습입니다. 저와 지아니아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골리앗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쓰면 어때요? 딱 그런 거예요. 뭐냐면 저와 어떻게 보면 많이 돼야 초등학생 정도의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어떨까요? 초등학생이 저랑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겠죠. 저랑 이길 수 있을까요? 싸워서 이기는 거는 쉽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골리앗의 그 키 위에 이미 벌써 압도가 되어져 가지고 나와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근데 골리앗은 키만 큰 게 아니었어요. 또 뭘 하고 있죠? 몸을요 갑옷으로 치장을 했어요. 그 갑옷의 무게가요 약 58kg 정도 된다고 해요. 58kg. 웬만한 성인 여성보다 더 무거운 무게잖아요. 그리고 단창 창을 들었는데 그 창날이요 한 7kg 정도 된대요. 7kg 정도. 제가 지금 그 볼링을 치잖아요. 제가 치고 있는 볼링 무게가 7kg예요.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창에 이렇게 달려있는 7kg. 가볍나 무겁나요? 무겁죠. 그리고 온 몸은요, 그때 뭐, 은빛 갑옷이라고 하잖아요. 그 은빛이 뭐예요? 철이에요, 철. 철로 되어져 있는 그 갑옷을 딱 두르고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그런 키는 엄청나게 큰데, 그 화려한 반짝반짝 빛나는 갑옷을 입고, 이 배트, 7kg나 되는 그런 그 창날을 가지고 있는 창을 딱 들고 딱 서서 고함을 지르는 그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골리앗이요 소리만 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겉보기에 너무나 무시무시한 모습에 큰 소리로 외치다 보니까요. 누가 당당하게 나가서 그 골리앗과 싸워볼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요. 이런 늘 영적 전쟁의 삶에 놓여져 있어요. 마귀 사탄은요. 언제나 그런 전술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눈을 현혹시켜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 참아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게요. 마귀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 눈을 열어서 누굴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왜요?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전쟁만 하려고 하면요. 전쟁을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쟁을 하려고 나가는 군인들이 나아가는 그 모든 길목마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뭐예요? 패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모든 전술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들켜버려요. 그러니까 뭐죠? 이미 싸워보기도 전에 기선제압을 당해서 그냥 패배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 때문에 그 아람 왕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대체 누구냐? 우리 안에 누가 스파이가 있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을 대체 이스라엘 왕에게 누가 전해줬냐? 라고 그렇게 막 열을 내서 그 자기들의 그 장군들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그 장군들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들 중에는 그 누구도 이스라엘 왕과 내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엘리자라는 선지자가요, 너무나 신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전 회의를요,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왕이 침수해서 나누는 그 이야기까지도요, 엘리사 선지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람 왕이 어떻게 하나요? 아, 그래. 그러면 전쟁은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전에 누구부터 죽여야겠다? 엘리사부터. 그래서 군대를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담 성에 그래서 거기 나가서 어떻게 하죠? 지는 성을요 아예 에워싸버립니다. 그 이른 아침에 사환이 나가서 봤더니 어떤 상황이에요? 자신이 있는 성이요 아람 군대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려가지고 엘리사 그 선생님한테 달려가고 이야기하는 장면. 이야기했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사환의 눈을 띄워줘. 영적 눈을 뜨게 되니까 무엇을 보게 되나요?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정말 그 장대한 그 하나님의 군대 천사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거든요. 어때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도 영의 눈을 뜨여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영의 눈이 뜨지 못하면요 여전히 세상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로부터 두려워할 필요 없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조금만 말씀을 깊이 우리가 보면요 골리앗은 허울뿐이고 그저 기선제압용으로 블레셋 앞에 세웠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뭘 보는 거죠? 장대한 골리앗만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데 바로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골리앗은요 언제나 혼자서 나서지 않고요 방패든 사람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리앗보다 누가 앞서 있죠? 방패든 자. 덩치가 큰 골리앗은요 온 몸을 지금 뭘로 둘러싸고 있죠? 철 갑옷으로 감싸고 있죠. 그 철 무게만 거의 60kg에 다다른 그런 무게. 온 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두르고 있어요. 그 크고 무거운 창도 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좋을까요? 기동력이 안 좋죠. 여러분, 아무리 거대하더라도 60kg를 몸에 짐을 들고 그 무거운 창을 들고 있다면요. 기동력이 떨어져요. 특히요. 여러분들 키가 큰 사람일수록요. 하체가 부실하다는 거 아세요? 키가 크면요. 하체가 되게 부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하체도 부실하는데 온 몸에 무거운 것을 다 짊어지고 있으니까 기동력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 골리앗은 혹시 이스라엘 진영에서 자신에게 창을 던지면 쉽게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앞을 가려줄, 막아줄 방패 든 사람과 함께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요, 골리앗은요 전쟁에 처음 나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전쟁을 해보지 않은, 싸움을 해보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골리앗은요 성경에서 지금 처음 등장하고 있거든요. 아람 군대는 예전부터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은 싸우고 있었는데 지금 골리앗은요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골리앗은 그저 기선 제압용으로 앞에 세워놨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실 전쟁을 보면요 늘 그 1대1의 장군들의 싸움을 봤을 때 그 장군들을요 전쟁에 나올 때 막 그런 갑옷들을 막 입고 나와가지고 1대1로 싸우는 모습을 봤나요? 아니죠.
왜냐면 기동력이 중요하거든요. 전쟁은 무거운 거 있으면 칼자루 한번 휘두르기 힘들잖아요. 그거 몇 번 휘두르다 보면 지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1대1 전투에 나온 사람들은요, 언제나 최대한 가볍게 입고 있던 갑옷도 벗어놓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잘 반영했던 영화가 트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트로이라는 영화를 보면 초반에 그리스 연합국가요. 그 연합국에 속하기 싫었던 테실리아라는 나라와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국가 간에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승패를 뭘로 정하냐면 1대1 장수들의 전쟁으로 그 승패를 정하자라고 서로가 합의를 해요. 그래서 테실리아 편에서는요, 진짜 키가 크고 골리앗과 같은 큰 장수가 나오고요. 그리스 연합국에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나와요. 누군지 아시나요? 브래드 피트 말고요. 원래 이름 뭐죠? 아킬레스. 그 아킬레스, 우리 아킬레스 건이라는 거 아시죠? 맨 마지막에 싸움했을 때 그 아킬레스 여기 뭐 이 발목이 잘려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 우리 뭐라 하냐 아킬레스 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아킬레스가요. 그 장대처럼 큰 장군과 싸우러 나올 때 칼자루 하나만 들고 방패도 안 들어요. 그런데 그 방대편에서 이 키 큰 사람은요. 방패와 창 두 자루를 들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나와 천천히 걸어가는데 서로 이렇게 막 걸어갔을 때 뭐냐면 아킬레스는요. 막 달려가요. 그거 달려가다가 그 앞에서 확 몸을 틀고 옆으로 들어서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등칼로 점프해가지고요. 그 이 목과 어깨 사이 여기가 급소거든요. 여기를 단번에 찔러서 승리합니다. 전쟁은 너무 쉽게 끝나버려요. 뭐로 이긴 거죠? 아킬레스가? 기동력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이 장대같이 큰 애는 방패도 들고 있으니까 뭐죠? 수비적인 전쟁을 싸움을 한 거고 아킬레스는 공격적인 전쟁을 했는데 공격이 수비를 이긴 거죠. 그런 것처럼 늘 언제나 1대1 전투에서 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다 그렇게 가볍게 우리나라 전투 말에 탄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거 두르잖아요. 빨리 왼을 회피하고 칼로 창으로 찌르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서 싸우는 모습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싸우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런 거 없어도 나는 이길 자신이 있다. 그만큼 실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그런 것 없이도 이 칼 한 자루로도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가요. 그러나 자신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온몸을 칭칭 부장하고 지금 딱 골리앗이 그런 모습. 전쟁을 제대로 해보지 못했고 자신은 그저 키가 커서 그냥 장대같이 사람들 보기에 위협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요 골리앗을 그저 앞에 세웠을 뿐입니다. 아마 제대로 된 싸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저 기선제압용으로 세워놓은 사람이요 골리앗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요 그 전쟁의 기간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 몸을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며칠이요? 40일을요. 조석이라는 건요. 아침과 저녁에 나와서 그래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요. 지금 엘라 골짜기에 서로 이렇게 두 진영이 딱 진영을 갖추고 서 있어요. 언제라도 전쟁할 수 있을 모든 준비를 끝마치고 그렇게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누가 나와 1대1로 싸울 것인가? 우리가 1대1로 싸우는 것으로 전쟁의 승패를 우리가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왔을 때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기선제압 딱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죠? 두려워합니다. 이미 사기가 어떻게 됐어요?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때 골리앗이 전진해가지고 싸움을 치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승리하겠죠. 근데 이상하리 많지 블레셋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공격을 하지 않아요. 며칠 동안요? 40일. 이미 승기는 다 잡았어요. 싸우기만 하면 분명히 승리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블레셋 군대가 훨씬 더 군인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만 빽빽 지를 뿐이지 싸움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40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블레셋은 요지부터 싸울 생각이 없는 것처럼 그냥 골리앗만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소리만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 우리는 바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지금 블레셋은요. 아마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전쟁을 하지 않고 승리했을 거예요. 어떤 거죠? 골리앗이 나아가서 기선 제압으로 막 고압을 지르면 상대편은요 거기에 기회에 눌려서 뭐 했을까요? 항복했겠죠. 아마 그런 전쟁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전쟁을 쉽게 이기다 보니까 당연히 골리앗이 나와서 그렇게 외치면 이스라엘이 항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뭐 하고 있어요? 그냥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왜냐면 아침에 나가서 그렇게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럼 한나절이 지나가요. 또 저녁에도 한 번 더 겁을 주는 거예요. 전혀 움직이지 못해. 그냥 그것을 40일. 이게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두려움을 떨어서 항복을 해야 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항복하지 않고 있으니까 오히려 블레셋은요 더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그 모습이요 바로 우리가 다음 모습에서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아 이들은 진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 나와서 골리앗과 싸우죠. 골리앗이 죽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은요 싸워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쳐버려요. 네.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치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은 쫓아가가지고 그냥 죽이고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아, 이들에는 모든 것이 다 허상이구나, 허울뿐이라는 거. 전혀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보이는 것에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 자꾸만 우리의 보이는 것에 그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다가 패배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요. 두려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저 허상이고요. 허울뿐임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요. 골리앗이 다윗을 상대로 싸우는 방법으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윗과 싸우려는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 용감하고 노련한 장수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너무나 허술한 골리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3m 거구의 골리앗은요. 어떻게 되죠? 다윗의 돌팔매질 한 번에 이마에 맞고 기절해서 쓰러져 버립니다. 당연히 이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윗이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지만 그런데 성경은 골리앗이 돌을 맞기 전에 재미있는 부분은요 세밀하게 또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3절과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요 먼저 다윗이 공격해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3m 거구잖아요. 요 조만한 다윗은 그때 소년이었거든요. 키도 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다윗이 오기보다는 뭐하죠? 그냥 골리앗이 가가지고요. 그냥 툭만 쳐도 어떻게 돼요? 그냥 쓰러질 거예요. 근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덩치는 큰데 움직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방패든 사람이요. 조금씩 앞에 가면요. 그 뒤에 숨어서 딱 쫓아가요. 그게 골리앗의 모습. 그러면서 그 방패든 사람 뒤에서 소리치고 와라! 내가 너를 오늘 뭐라고요? 그냥 공중에 새 바보로 주겠다! 그렇게 외치고 당당하다면 그 방패든 사람 어떻게 밀쳐내고 달려가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여전히 말씀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자, 방패든 사람이 조금씩 앞으로 행하면 골리앗은요 그냥 그 뒤로 따라붙는 거예요. 그 모습에 처음에는 아마 두려웠을 다윗의 전쟁 용기를 냈습니다.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그 골리앗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중에서 그 유명한 다윗의 대사가 나옵니다. 45절과 47절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의 믿음의 선포는 골리앗의 기선제압로 보항만은 다른 차원의 상대방을 동요하게 만드는 데 아주 훌륭한 전략이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요. 골리앗은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그 자존감, 그것을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는 앞에 나서지 않았던 골리앗이요 앞으로 나아가요. 근데 나아가려고 보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머리에 섰던 투구도 던져버리고요. 그렇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골리앗이 등장한 후 처음으로 시작한 아마 공격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골리앗의 움직임을 보면서 다윗도 어떻게 하죠? 함께 움직이고 그 트로의 전쟁에서 그 아킬레스와 그 거대한 장수가 싸우는 것처럼 골리앗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니까 다윗이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아마 다윗은 지금이 타이밍이고 적기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였죠? 갑옷으로 딱히 감싸고 있고 방패 든 자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죠? 투구도 벗어버리고 앞으로 그 방패 든 자 앞으로 나온 그때가 다윗은 적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8절과 49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알 수 있죠? 골리앗이 투구를 던져버리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전까 노투구를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마에 돌이 박혔다는 거예요. 이마에 돌이 박혔다는 거는 투구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달려가는데 앞으로 나가려고 보니까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내어놓고 갔어요. 바로 다윗은 이때가 적기라고 생각했어요. 칼도 창도 들지 않았던 다윗이요 3m 거구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돌멩이 하나로 승리를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돌멩이 하나면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 손에 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마에 돌멩이를 맞고 쓰러진 골리앗에게 다윗은 다가가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골리앗은 죽었습니다. 어쩌면 골리앗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에게 대항했던 인물이요 다윗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당황했고 무리했던 골리앗은 조그만 소녀 하나 어쩌보지 못하고요 돌멩이 하나에 허무하게 넘어져버렸어요. 바로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그런 존재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마귀 사탄은요 골리앗처럼 허울 뿐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나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위협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그 어떤 상대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상대는요 그저 허울뿐인 기선 제압용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이고 언제나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요 그냥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이미 승리했다고. 전쟁은요 이미 승리했어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개가를 부르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분명히 승리했는데 두려움은요 나아가지 못합니다. 전쟁은 끝났는데 두려우니까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허울뿐인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골리앗처럼 커 보여서 마주할 수조차 없는 만큼 두려움이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뭐 공부, 대학, 취업, 결혼, 육아 살아가는 것이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끝까지 그럴 때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처럼 보이는 세상은 그저 불가능해 보이게 만드는 허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세상이 골리앗처럼 보일 때 그렇지 않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한 나만 봐. 하나님은요 나만 바라봐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골리앗처럼 말뿐인 허장성세에 무너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장성세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허장성세는요 실속은 없으면서 큰 소리나 치거나 허세를 부린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한다고요? 소리만 빽빽 지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죠. 목소리 크면 이긴다고요. 그래서 목소리부터 크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뭐라고요? 실속이 없다고. 그냥 허울뿐이라고. 허울뿐인 그런 골리앗의 두려움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동행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세상의 허울뿐인 그 허상뿐인 곳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 아버지 두려워하며 아버지 정말 주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강한 두 팔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부분들을 정말 주님께서 만지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고치시며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 의지합니다. 오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지막 찬송 540자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보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덮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덮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아니기울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덮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덮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케 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헛된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허울뿐인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전능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여 우리의 이 구원을 놓치지 않고 늘 주님의 그 구원 안에 늘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넘쳐나게 하시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도 주님 기억하시고 많은 것으로 더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니 세상에 허울 뿐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이 땅 가운데 참 승리를 맛보고자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올라오세요. 지안이가 아까부터 예배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속. 네, 제가 말씀만 멈추면, 찬양만 멈추면 문 열고 뺏고, 네, 끝났는지 인사하려고, 그쵸? 인사하려고 그렇죠? 아니요. 뭐, 아직 예배할까? 예배 안 끝났는데 왜 예배가 멈췄나요?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우리 지안이 또 인사 잘해봅시다. 알겠죠? 차렷 네.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따뜻한 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 행복하세요. 다음 주에도 또 봐요.